성경 말씀 신약성경 370페이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아무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삶에 실패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실패도 하고 살다 보면 죄도 짓고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난 다음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누구 탓입니까 그게? 왜 사람이 실패하고 왜 사람이 범죄합니까? 누구 탓이에요? 내 탓입니다. 내 탓. 내가 범죄했으면 내 탓이요. 내가 실패했으면 내 탓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하죠. 남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변명을 엄청 합니다. 이래서 저랬어 저래서 저랬어 그게 내 본의가 아니었어.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누가 와가지고 마냥 막 회방을 놓는 바람에 막 못하게 했어. 그리고 최대한 나에게는 관대합니다. 그런데 남이 잘못한 걸 그냥 두고 보나요? 야 너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냥 막 꼬집고 비틀고 타박하고 나한테는 관대하고 남에게 야박한 거. 이게 여러분 우리의 본성인데 어떤 본성이냐면 아주 저열한 본성인 거예요. 본성.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첫사람이 하나님의 명을 어겨서 범죄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왜 먹었냐고 물어보니까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나는 먹으려는 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 여자 주셨잖아요. 내가 먼저 여자 달라고 했습니까? 근데 이 여자 나한테 주셨는데 이 여자가 나를 꽂혀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자한테 물어보시죠. 넌 왜 그랬어? 그러니까 여자 뭐라 그럽니까? 뱀이 나를 꿰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뱀은 누구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 아닙니까? 결국은 뭐예요? 아예 하나님 탓이죠. 아담도 하나님 탓을 하고 여자도 하나님 탓을 하고 내 탓이 아닌 거예요. 이 악한 본성이 남 탓하는 악한 본성, 하나님 탓을 하는 악한 본성이 그대로 사람의 이 성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핏줄을 타고 계속 유전되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 탓을 하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신앙이 없어도 하나님 탓을 합니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하늘도 무심하시지. 뭐 요즘은 그런 말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만 옛날 드라마를 보거나 실제로도 옛날 어른들이 뭐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때 태어난 분들이 그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런 말 참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뭐 더 그 젊은 사람들도 진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팔자 타령.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이놈의 팔자. 팔자라는 게 뭐예요? 하늘이 주신 내 운명이란 얘기 아닙니까? 이게 누구 탓하는 거예요? 이거 하늘 탓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죄악 때문에. 뭐
예수 믿으면 뭐 죄 안 짓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믿는 사람은 솔직해져야 돼요. 실패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왜 망했나이까? 하나님께서 딱 조명해 주시면은 아 이건 내 명확한 내 잘못이구나 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사하소서 나를 고치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올라가게 하소서 이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 탓하고 남 탓하는 사람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잠언 19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하기 때문에 그럼 이 미련은요 배우지 못해서 지식이 짧아서 미련한 것이 아니고 아니면 IQ가 뭐 낮아서 미련한 것이 아니고 이 심령 속에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양심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뭡니까? 타락한 거죠. 그게 바로 미련한 겁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요구에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지만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죄악으로 인해서 양심이 마비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를 알면서도 사람이 반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나한테 어떤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는 무슨 내가 슈퍼맨이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른 양심,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가 없으니까 왜? 이 안에 죄악이 가득하거든. 그러니까 미련한 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미련하기 때문에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거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내 잘못으로 내가 망했는데 인생이 남 탓하고 하나님 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죠. 돌이킴도 없고.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 삶에는 성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 탓을 합니까? 하나님 탓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미혹돼 놓고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셨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 장로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13절의 시험이라는 거는 유혹한다는 거예요. 유혹. 옳은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쟤 망하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살살 깨가지고 그 길에 벗어나서 탈선하게 만드는 거, 이 유혹. 사람이 유혹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당하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13절의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악으로 유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입니까?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 마귀는 잘 가고 있는 사람을 악으로 유혹합니다. 탈선하도록 유혹을 해요. 유혹당해가지고 탈선하잖아요. 그럼 그걸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그걸 또 누구한테 일르냐면 하나님한테 일릅니다. 하나님 쟤 보세요. 쟤 약한 짓 하잖아요. 쟤는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쟤 지옥 가야죠. 이걸 신약성경에서 보면 참수하는 자, 여러분을 고소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마귀는 별명이 많습니다. 유혹하는 자, 고소하는 자, 참수하는 자. 그러니까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잘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은혜에서 벗어나게 해서 탈선하게 만들어요. 탈선하면 그 사람을 또 하나님한테 고소합니다. 하나님 제 보세요. 욥기서에 보면 정확하게 나타나잖아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장면 있잖아.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근거냐,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창세기 22장 1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명을 내리십니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 기사에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부르신 다음에 네가 살아가는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유혹하신다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뭐를?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는 겁니다. 테스트를 왜 합니까, 여러분?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학생들 시험 보잖아요. 한 학기 공부하고 나서 시험 보잖아요. 뭘 증명하는 겁니까? 한 학기 동안 공부 얼마큼 했지? 그 시험 보고 나서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점수가 바로 그 사람을 증명하는 거예요. 70점 나왔으면 70점만큼 공부를 한 거고 100점 나왔으면 진짜 열심히 공부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서 또 어떤 의문을 갖냐면은 아니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며요. 전지전능하시지. 아니 전지전능하시면은 그냥 딱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딱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 마음속에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구나 딱 아실 텐데 아니 꼭 그렇게 테스트 해야 됩니까? 꼭 테스트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꼭 겉으로 나타내야지만 하나님 아시는 겁니까? 아니 그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테스트하지 않아도 그 사람 심령 속에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아세요. 그럼 왜 시험하시고 왜 테스트하시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약에 테스트하셨을 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냥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뭐가 있고 내가 믿음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쌓아왔는데 이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냥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나는 몰라. 내 안에 믿음이 어느 정도,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나는 몰라요. 내가 내일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면은 드러나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이 나한테 닥쳤어요. 엄청난 일이 나한테 닥치기 전에는 내가 나도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 이제는 웬만하면 내가 까딱 안 해. 근데 엄청난 일이 딱 닥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뭘 해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기도는커녕 손들 힘도 없어. 너무너무 사람이 꺾여가지고 그냥 할 수 있는 게 눈물 흘리고 한숨 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뭘 깨닫습니까? 내가 교만했구나.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이 정도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믿음은 내가 생각한 것의 10%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연단하셔가지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셔가지고 너는 네 믿음의 수준이 이만큼이야. 이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구체적인 계기나 어떤 경험을 통하지 않으면은
내 믿음의 분량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 신앙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계기가 없으면은 내 믿음이 별거 아닌데 그냥 내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고, 또 사실은 믿음이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테스트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테스트로서의 시험 말고 13절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유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잘 가고 있는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그 탈선하게 만드는 거. 누가 유혹합니까?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유혹해서 탈선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분명히 1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럼 14절에 나를 유혹하는 요소가 뭡니까?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의 욕심이에요. 정욕이라 그러죠. 정욕이가. 여러분, 사람이 정욕이 없으면은 잘못 범하지 않습니다. 저걸 진짜 내가 갖고 싶어. 환장하겠어. 미치겠어요, 정말. 모든 것을 걸 수 있어. 그땐 그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막 그걸 갖기 위해서 막 애쓰고 힘쓰는데 내 이성으로는 압니다. 이거 잘못된 건 줄. 그런데 벌써 여기서 정욕이 발동하면은 그거 견디지 못하죠. 시야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압니다. 옳은 것이 뭔지 알아요. 근데 제껴버리는 겁니다. 내가 그걸 따지고 생겼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내가 저거 가져야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정욕대로 살기 시작하면은 자기 안에 뭘 쌓는 거예요? 죄를 쌓는 거예요. 죄를 쌓는 거.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제 영혼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미혹되잖아요. 미혹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짓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그 순간에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내가 알아. 근데도 행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교만이죠. 교만. 여러분, 교만해지면은 눈이 멀고 귀가 멀어요. 절대 남의 훈계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훈계도 듣지 않고 사람의 훈계도 듣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누가 그랬습니까? 하와가 그랬지 않습니까? 첫사람 하와가. 창세기 3장 5절까지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안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미혹됐어요. 미혹된 눈으로 그 열매를 바라보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미혹되더니 눈이 변하는 겁니다.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광고 보고 미혹되거나 아니면 동네 무슨 친구들끼리 얘기하다가 누가 이거 좋아 나는 샀어 하면 그거 정말 좋은 건가? 그래서 무리를 내서 홀랑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요즘 말로 뭐라 그럽니까? 지름신이 내렸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거 사면 안 되는데 내가 지름신이 내려가지고 그거 샀어. 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물건을 딱 받는 순간 아차 이거 아닌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사보니까 별거 아니거든. 왜 그럽니까 여러분? 왜 지름신이 내립니까? 미혹되니까 지름신이 내리는 거예요.
미혹되면은 내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왜? 미혹된 사람은 속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을 벗어나가지고 저 길로 행해서 저걸 취하면은 그거 내가 막 내 정욕에 확 불이 붙은 거니까 저거 가지고 와 좋겠다 좋겠다 기쁨이 있겠다. 그거 잘못 가는 길인 줄 알지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알면서 속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거 알면서 속는 거냐면은 미혹된 길로 가지만 나한테 변명을 해요. 어떻게 변명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내신 길이야. 저것도.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은 나한테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내 스스로 끊임없이 되뇌이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내신 길이야. 하나님께서 내신 길이야. 가서 내 잘못되면은 내 잘못이 아니야. 하나님 잘못이야. 이 미혹된 자의 전형이에요. 어떤 교회에 좀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 그러니까 규모가 있으면은 목사님이 한 분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있잖아요. 자기 집을 구할 형편이 안 되는 어떤 목사님한테 교회가 전세 자금을 빌려줬습니다. 7천만 원을. 교회가 빌려준 돈이니까 그거는 사임하고 나갈 때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그걸 반납한 게 아니고 먹고 튀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이거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는데 아니 먹는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돈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내가 어떻게 먹어? 그러면서 그걸 먹고 튀더라고요. 잘못된 건 줄 모릅니까 여러분 그거? 알죠? 남의 돈 먹고 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기잖아요, 사기. 횡령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 주시는 거야. 성공하면 기회 주시는 거고 아니면 내가 반납하면 되고. 마음이 미혹되니까 돈 욕심에 홀랑 미혹되니까 속는 거예요. 속는 줄 알면서도 속는 겁니다. 여러분 미혹된 사람에게 절대로 은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 장로가 얘기를 하고 나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빛들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거기에는 어떠한 근심의 그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를 얻고자 할 때 얼마나 근심이 많이 되고 그걸 성취하고 난 다음에도 걱정되는 것이 많습니까? 아유 이것도 이건 저런 부분 이게 저런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살펴야 되고.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세상은 변하고 인심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다 변하지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사람을 유혹했다가 사람에게 복을 줬다가 이걸 막 번갈아주는 변덕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마음을 두시고 그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내가 내 자녀를 튼튼하게 하리라. 내가 내 자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강건해진 다음에 내가 내 자녀들을 온전하게 세워가지고 그들로 복을 누리게 하리라. 하늘의 복을 내가 누리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엄청 많죠. 엄청 많지만 대략 몇 가지만 보면은 첫째로 여러분이 수고한 대가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가 일하면 일한 만큼 100%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가 너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고 그 열매로 네 자녀 기르는데 부족함이 없고 그 열매로 네 노후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신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주신 은혜가 뭡니까? 부부관계. 전도서 4장 11절.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니, 두 사람이 합심을 했는데 이거를 이 겹줄이 아니고 세 겹줄, 3겹줄이라고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사람이 마음을 맞췄는데 왜 세 겹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사람이 마음을 맞추고 힘을 합하니까 거기에 누가 은혜를 더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하나님. 이렇게 셋이 힘을 합치니까 이게 세 겹줄이 되는 겁니다.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쉽게. 얼마나 이 관계가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는 부부 중에서 사이 좋은 부부보다 원수지간이 더 많죠. 저는 사이 좋은 부부는 별로 못 봤습니다. 왜? 그 가정에 하나님이 없고 그 심령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가 온전해지는 것도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살가워지는 것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뭘 주십니까?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의 응답. 누가복음 11장 9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뭐에 대한 약속입니까? 기도해. 응답해 줄게. 기도해. 알게 해 줄게. 기도해. 깨우치게 해 줄게. 기도해. 얻게 해 줄게. 기도해. 문을 열어 줄게. 손에 쥐는 것이 없으니까 그 길을 가야 되겠는데 길이 어딘지 모르니까 문이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속으로만 열려야 되는데 걸어가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봐. 내가 열게 해줄게. 내가 열어줄게. 기도해봐. 알게 해줄게. 깨닫게 해줄게. 기도해봐. 그 길에 서게 해줄게. 가게 해줄게. 약속이죠. 여러분, 이 약속이 없으면 인생 살면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으로 어떤 열매를 주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쭉 했더니 내 평생에 30년, 40년 기도 생활을 하고 쭉 흘러갔더니 그 사람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게 맺어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사람 삶은 뭐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9가지 열매. 그 삶에 그게 맺히면은 이 사람 삶에 뭐가 있습니까? 천국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평탄한 인생, 형통한 인생.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그런데 이 길로 가지 못하고 내 정욕에 미혹된 사람, 하나님이 내신 길에 서지 못하고 내 정욕에 미혹된 사람, 그가 길을 걸어갔더니, 그가 인생을 살았더니 그 인생에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지만은 내 안에는 말씀이 설 자리가 없어요. 왜? 정욕이 가득하니까. 말씀이 심겨져가지고 이게 자라가지고 열매가 맺어져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없는 겁니다. 결실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결실. 마가복음 4장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더라. 이 인생 얼마나 갑갑합니까? 그 사람이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옳은 길을 걸어가도록 나를 지도할 스승을 많이 둬야 되는데 그런 스승은 짜증나 귀찮아 다 제껴버리고 어떤 사람을 많이 둡니까? 나한테 사욕을 따를 그런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두는 거예요.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어야 될 자리에 사탄의 유혹이 들어와가지고 나로 하여금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복된 자리입니까?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정말로 고난을 많이 겪었던 자리입니다. 그 바울 서신에 그 데마라는 사람을 자랑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두 사람 누가하고 데마 나를 따라서 복음의 사역을 하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어. 훌륭한 인재들이고 하나님의 복된 일꾼들이고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몇 년 후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따라서 몇 년 착실하게 고생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고생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자꾸 너무 고생스럽고 너무 힘드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느니라. 그럼 데마가 동경한 이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곳, 구원도 없고 은혜도 없고 나를 미혹하는 것, 쾌락과 환락의 그 감각적인 것이 가득한 곳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천국도 없고 구원도 없고 감각적인 쾌락은 있고 여기서 거두는 열매는 뭡니까? 죽음의 열매, 죽음의 열매. 여러분 이게 누가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받습니까? 내 인생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나를 미혹하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좌로도 치우칠 일이 많고 우로도 치우칠 일이 많고 그런데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가는 사람이 누가 곧바로 갑니까?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선 사람이 이 복과 은혜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곧바로 가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
거듭난 사람 뭘로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성령이 내 마음에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교훈하시고 나를 지도하시고. 오른쪽에서는 그런데 왼쪽에서는 누가 얘기합니까? 사탄이 얘기하죠. 내 정욕을 자꾸 자극해요. 정욕이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사탄은 각자 주장하는 겁니다. 성령은 나한테 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건 받아. 하나님의 건 네 심령 속에 심어. 사탄은 야 인생 짧어.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살아가지고 네 인생에 재밌는 게 일도 있겠냐? 나가서 살아. 거기에 금덩어리가 있고 거기 쾌락이 있고 너 원하는 거 다 깔려 있어. 세상이 다 네 거야. 누려. 선택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말씀에 선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이 사람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미혹된 사람은 죽음의 열매, 썩은 열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면 되죠. 참 쉽죠. 그런데 어렵습니다. 왜? 하와의 심령 속에 미혹됨이 있듯이 우리 안에도 정욕이 있어서 미혹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복음과 정욕 사이에서 격렬하게 갈등할 때가 많아요. 넘어서 읽어보면 바울도 이것 때문에 갈등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때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떻게 다스릴 겁니까? 어떻게? 여러분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길과 미혹의 길, 항상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앞에 있는데 자꾸 내 본성은 미혹의 길로 가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내신 길로 오라고 하고 여기서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킬 겁니까? 어떻게? 여러분 쓰 능력으로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님은요 여러분이 미혹된 길로 가는 걸 방해합니다. 사탄의 정욕은 내가 성령 따라 행하는 것을 방해해요. 여러분 어디다 방점을 두실 겁니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겠는데 이게 안 돼. 왜 안 됩니까? 기도 안 하니까 힘이 없어요. 주여! 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따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선택에 따라서 내 마음이 악의 출처가 되기도 합니다. 왜? 미혹되니까. 또 내 선택에 따라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악의 출처가 되기도 하고 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삶에 말씀으로 깨어있고 성령으로 깨어있어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이 하늘에서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